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번째 시간으로 칭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이 칭의,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죠. 기독교에서 칭의론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칭의론이 모든 것의 기초가 돼요. 의롭다 칭함,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이 오늘날은 이 칭의론이 흔들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유튜브도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한 석학이셨던 분이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것을 바울신학의 쇠관점 그러면서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시게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의롭다 칭함받는 게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한 몇 년 됐나요?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신학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그렇게 되어지면 뭐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계기도 이 칭의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도화선으로 사용하셔서 이 종교개혁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구별되게 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 칭의도 전혀 다르게 구별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론도 구원론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가톨릭을 이단이라고까지 막 그렇게 강력하게 정죄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칭의론이 너무 달라. 가톨릭은 칭의론에 있어서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반펠라기우스주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의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천주교는 세미 반펠라기우스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히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랑 결이 비슷한데 어디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막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어요? 나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자꾸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펠라기우스적으로, 왜? 사람은 죄인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래 죄인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돼. 거기까지는 알아. 근데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데 착하게 안 살면 지옥 가.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구원론과 기독교의 구원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의가 카운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는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 1항의 4번째, 5번째 줄, 하나님은 믿음 자체나,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 웨스트민스터를 쓰게 됐는가? 천주교의 잘못된 칭의론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쓰여지게 된 거예요. 1항의 5번째 줄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기지 않으시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의라고 칭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로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는 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는 절대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3장 10절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우리 찾은 3장이에요. 3장 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이사야 61장인가요? 누더기와 같은 의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렇게 입사 시험을 보는데 커트라인이 70점이에요. 커트라인 70점 입사 시험이에요. 70점 넘으면 입사, 떨어지면 탈락. 근데 시험을 봤는데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그 중에는 69점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점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빵점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69점 사람 맞은 사람하고 빵점 맞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둘 다 탈락이에요. 그 사람이 69점 맞고 1점 맞고 그 실력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회사에 입사 못한다고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69점을 맞았든 1점을 맞았든 둘 다 탈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0점 이하 커트라인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무슨 의라고요?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뭘 해요? 자꾸 그런 걸 만들어 사람들 부추기면서 상급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언신하는 건 상급을 위함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 우리가 했죠. 그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2부는 구원에 대해서, 3부는 뭐예요? 감사. 그 감사 3부가 뭐예요?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나의 비참함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에 감사한 것뿐이라고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뭘 했으니 뭘 받아야 되는 조건절로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자꾸 뭐 하게 돼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자꾸 뭐 하게 만들어요? 경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뭐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목사님과 친해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충성봉사 많이 해서 막 뭘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봉사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돼요? 이게 뭔가 나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뭐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복음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어디에도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값싼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자꾸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우리 포도원 비유와 같이 나 12시간 일했고 제 1시간 일했으니까 나 열대나리온,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만 남아요. 마틴 루터가 회심하게 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3장 찾으신 김에 로마서 1장으로 가셔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게 됐어요. 마틴 루터가 처음엔 법학도였거든요. 법학을 공부하다가 22살에 자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비 오는 날 벼락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거예요. 왜? 22살이 무슨 죽음을 묵상합니까? 죽음, 난 영원히 안 죽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갈 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과 그런 것을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 그런 걸 막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법학을 때려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신부로서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하게 돼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난대요. 그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 사는 거 아니고 뭘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뭘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루터가 이걸 알고 나니까 뭐 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동안 고행하고 수고하고 막 자기 몸을 괴롭히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했었는데,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이 루터에게는, 이 당시 루터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루터가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하도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행함이 들어가냐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루터는 좀 야고보서를 멀리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믿음의 대상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믿음의 실력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나요. 저 목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구원의 방편일 뿐이지 구원의 이 분명한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누가 믿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제가 사랑이랑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광고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느 날 네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이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 1항을 다시 한번 보면, 1항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효하게 부르신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 칭의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카톨릭의 칭의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으셨죠? 백신이 이제 코로나균 죽여가지고 힘없게 만든 균 주입해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는. 그래서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천주교의 칭이론이에요. 굉장히 애매하시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로워진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걸 세미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겨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들의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의 칭의론이에요.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의를 우리 안에 넣어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 법정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그냥 쉬운 말로 제가 지금 여기서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보이겠어요? 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 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런다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벗어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도 받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행함도 받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받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를 잘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용한 권사님이 계셔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이 의로움과 잘못된 구원과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벗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누구처럼 산다고요? 가톨릭 신자처럼 살아요. 가톨릭 신자처럼. 미신과 모든 게 짬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는데, 의롭게 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해서 커버해 준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과 우리의 새 사람이 날마다 뭐예요? 우리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육체 소욕을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누구 믿고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실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간절히 알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뭐 하겠어요?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신앙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예요? 의를 주입해서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대죄와 소죄, 큰 죄, 작은 죄,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천주교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심한 죄를 지은 사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막가파나 지존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 감옥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 감옥 그 뭐라 그래요? 교도관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 분이 계신데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존파 막가파 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대요. 절대 불가하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를 수십 년을 하다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으시죠? 저도 신학교 때 그랬어요. 신학교 2학년 때인가 수업 시간에 제 짝꿍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하리수는 지금은 하리수가 일반화지만 그때 하리수가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하리수는 구원 받냐 못 받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벌였어요. 제 친구는 하리수도 구원 받는다. 저는 죽어도 못 받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를 저 깨르고 어떻게 구원 받냐. 제가 교수님한테 하리수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게요? 구원 받는다 그랬을까요? 못 받는다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교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리수가 회개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고 아니면 지옥 갈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대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천주교가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정말 말도 안 될 용서 못 받을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지옥 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자들, 막 무슨 교황 아니면 뭐 바울 몇 세, 뭐 베드로 몇 세, 뭐 그런 사람들은 세인트 성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 완전 성인과 완전 대역죄인 빼고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에 끼잖아요. 그럼 그 대부분의 중간에 끼는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네, 연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서 연옥에다 집어넣고 뭘 해요? 면죄부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면죄부를 사고, 그래도 연옥 가면 너 이거 있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하고, 그 다음 죽으면 그 후손들한테 네 엄마 아빠 지금 연옥에 있는데 어떡할 거야? 면죄부 사게 만들고, 그 돈 갖다 뭐 했어요? 네, 성바오로 성당, 로마, 이탈리아, 그리고 저 스페인, 그런 데다가 성당 어리가리하게 지었죠. 그게 다 그거 팔아먹고 지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돈놀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거기 멋있다고 관광 가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천주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드냐면 자꾸 겁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야. 막 겁줘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보다는 뭐예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예수 믿었는데 의를 주입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 죄를 해결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니까, 의인이 돼야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뭘 해야 되고, 그러다 안 되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뭘 가지고 있어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왜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 하면 신부가 뭐라 그래요? 죄를 딱 듣고 나서 봉사 몇 시간, 죄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 우리 표현으로 하면 헌금 얼마 정해줘요. 그럼 그거 하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죄가 사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예전에 말씀드리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정말로 악한 일이라 그랬죠.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뭐 조금만 하면 죄가, 우리도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어. 하나님한테 죄 지었어. 그럼 어때요? 그날은 뭔가 좀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헌금 좀 더 해. 아니면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 좀 봉사를 좀 더 해. 그럼 뭐예요? 마음이 좀, 그 무거운 마음이 좀 덜어지지 않으세요?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배우면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뭘 조금 해서 이걸 자꾸 이거랑 딱 맞춰갖고 절충시켜서 없애버리려고 그래. 또 표현이 이래.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없애려고 그러더라고 자꾸.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천주교 그거 할 때, 입관할 때 가보셨어요? 천주교 거기에서 보낸 사람이랑 사람들 이렇게 쭉 서가지고
마리아여 도와주소서, 베드로여 도와주소서, 뭐 어거스틴이여 도와주소서 계속 도와달라 그래요. 계속. 왜? 그 사람 어디 갔으니까 지금 연옥 갔으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는 그 성자들, 이 땅에서 성스럽게 산 사람들은 곧바로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도 그 사람들의 의가 남았어. 너무 성스럽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고도 남는 점수가 있어.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 좀 포인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뭐 하냐면 도와달라고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온다고 천주교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몇 해 전에 교황 왔을 때 기독교 신자 몇십만이 천주교 갔다 그러던데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칭의가 얼마나 잘못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항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항 마지막, 이 믿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의를 의지하게 하신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의 의를 의지하게 만든다. 마리아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것밖에 나올 게 없는 게 우리 이야기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금 회심하고 다시금 새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래서 얼굴에 좀 철판을 깔아야 돼요. 철판을 깔아야 돼.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해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세요. 그럼 내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렇게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착하지 마세요, 제발. 좀 철판을 깔아야 돼요. 기독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반복 지으라고 철판을 깔아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면목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철판을 걸고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린 다 죄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그렇기 때문에 2항 한번 볼까요? 2항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이것만이 유일한 의로움의 방편이에요. 그 다음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구원의 은사와 더불어 역사한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칭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는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움직인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가 없다면서요.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거기 하나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과 감기와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으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움직인다고. 죽은 믿음은 안 움직여요.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애들 데리고 사촌과 함께 그 키즈 애들 카페 아닌데, 키즈 카페가 아닌데 키즈 펜션에 하루 갔다 왔어요. 갔는데 저희들은 죽은 믿음이라 늙었다고 거기 가는 것만도 힘들어. 그래갖고 널브러져 있는데 애들은 좋다고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수영장도 있었고 막 수영을 하고 뛰고 막 놀더니 막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다리에서 뚝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방방 타다가. 그래갖고 그 밤에 10시에 응급실을 가져갔어요. 근데 문제가 없대.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너 꾀병이구나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무릎을 못 잡게 하고 막 지글대고 굴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앞에 가서 다시 찍었어요. 그랬더니 무릎 쪽에 앞에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기부스를 했어요. 제가 그 기부스한 걸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유 안 됐구나. 안 된 마음도 맞는데 설명하는 건 뭐 때문에 하냐면 전 거기 가니까 대부도 가니까 운전하고서 힘들어서 그냥 누워요. 거기 수영장이 있든 아니면 뭐 방방이 있든 전 그걸 탈 힘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힘이 뻗쳐요. 그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는 개들은 거기 들어가니까 힘이 막 솟아 막 뛰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죽은 믿음은 그냥 널브러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여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자꾸 앉고 싶으시죠? 좋은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건 생명력이 솟아오르니까 막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안에 정말로 그 살아있는 믿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무 진부합니까? 그 첫사랑은 너무 오래돼서 너무 진부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이미 오래돼서 내게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정신 차려라. 네 처음 사랑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 가서 찾아보고 그걸 회복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하잖아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성찬은 자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뭐로 설명했어요? 결혼식과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을 왜 챙깁니까? 남편들은 결혼기념일이 힘들잖아요. 싫고. 왜? 선물을 사줘야 돼. 결혼기념일에는 선물 사줘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남편들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혼기념일을 왜 해요? 그 결혼했을 때 그 감정과 그 기분과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게 그거예요. 결혼기념일을 회복하듯이 그 첫사랑을 날마다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 안에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잘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뭐 하냐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신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봉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가 하면서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표어로 예수를 좀 바라보자. 예수를 안 바라보면 그런 감정이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성화되는 삶이 있는가?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말씀 고린도후서 15장의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여 보라. 난 정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뭘 통해? 성화의 삶을 통해. 예수 믿었다. 나는 천국 간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난 예수 믿었다. 천국 간다. 근데 성화의 삶은 1도 안 나타나.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었어. 성경에 봤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가짜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요?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칭의는 반드시 뭘 내포하고 있다고요? 성화를 내포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걸 지킨다고 해서 그게 의로움이 돼서 내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요. 1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우리가 체감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 구원파의 칭의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됐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가 공식이 돼버려서 예수 믿고 나면 아무렇게나 사도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책을 읽어도 변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영화 한 편을 봐도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그건 안 만난 거라니까. 칭의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 못 받았다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처럼. 깨닫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이게 맞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질 않는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사랑합니다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도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거운 게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누구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난다는 건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끊어져 있으면 여긴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서 주님의 은혜가 되게 풍성해야 다른 사람과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 레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뭐라 그래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그 은혜가 더 풍성한 거예요, 내게. 우리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자, 그게 그런 말 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그게 부자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죄는 뭐가 죄라고요? 예수가 나의 머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머리 되어 산 모든 삶이 죄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삶이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이 아니고 나라니까요, 나. 그걸 모르면 회개도 안 나오고요. 그걸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도 감격이 안 되고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너무 늦춰지고 있는데 사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복종과 죽으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빚을 온전히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해 성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충족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하냐면 의로움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받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중전가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짐승 끌고 와서 거기서 안수하잖아요. 그 당사자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 잡은 걸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에 그걸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걸 당사자가 안수하는 이유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올인하셨어요. 올인. 모든 걸 다 거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 뭐 봉사 조금 하고 뭘 조금 하고 뭐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대단한 걸 했다고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거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모르면 자꾸 내가 뭔가를 조금 한 걸 가지고 자꾸 내 의로움을 찾으려고 들어요. 그걸 의인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걸리는 의인병.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백성을 의롭게 여기려고 작정하셨다. 예. 그 작정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셨고 그 의는 성령께서 적절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겠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건 언제 적용이 된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셨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5항에 뭐라 그래요? 죄를 계속해서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요? 그 머리 허여신 그 할아버지 계시죠? 박옥수. 거기는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말라고. 너 예수 믿었지? 예수 믿으면 네 죄를 다 사해줬지? 근데 왜 회개해? 그런 논리로 가요, 거기가.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13장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 발 씻는 게 뭐예요? 회개. 근데 그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이 성경을 자꾸 철학적 논리적으로 이렇게 무슨 공식 짜맞추듯이 그렇게 짜맞추면 그런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맞춰놓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 몰라. 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5항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를 자극할 수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하나님 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부성적인 아버지와 같은 모습에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무섭고 호되게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원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난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한동안 사고를 칠 때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꾸 그렇게 해서 말씀 피면 네 다리 몽둥이를 뻗들어도 하나님이 널 목사시켰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때로는 자녀가 잘못하다가 어떻게 하면 무섭게 때립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아동학대로.
잡혀갑니다.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섭게 때리세요. 무섭게 때리셔서 뭐 하시냐면 정신 차리게 하세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누구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혼내는 거지 남의 자식이면 혼내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리석은 애들은 그래요. 아니 엄마 아빠는 왜 나만 혼내냐고. 옆집에 사는 철이도 나랑 같이 했는데 철이네 도시락 그게 아니고 옆집에 사는 철이도 영희도 나랑 잘못했는데 왜 영희는 안 혼내고 나만 혼내냐고.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잘못하면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법정에 있어서 혼나요. 왜? 그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징계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야곱을 보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축복금 얻어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잖아요. 나는 놈, 뛰는 놈이 야곱인데 나는 놈이 있어갖고 20년 동안을 속아. 20년을 동안을 속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긴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거 다 이루고 계신 거 20년 동안.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 이유가 뭐래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칠흑 같은 통로를 통과하는 것 같이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현실이 칠흑 같아도 내 현실이 홍해 바다 같다고 깔려 있었어도 거기 있어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 그래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포기를 몰라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시기도 하시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 합력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고야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고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한다면 감사밖에 성도의 입에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5항을 통해서 기억할 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치실 때 때로는 무섭게 때리십니다.
근데 그 때림도 우리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자를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연단하셔서 70년 풀무에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훈련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때리는 보듬어 주시고 그 모든 걸 막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세요. 그래서 육항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칭의는 차이가 없다. 왜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때부터 이 의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고 나서도 사고를 치죠.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도. 그래서 많은 양육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